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제목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내일의 소망, 오늘의 능력.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3년 반 동이나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구원자로,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이루어줄 분으로 따랐던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그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개념 가운데는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통치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개념 가운데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눈앞에 죽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지금 왕위에 오르시어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독립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풍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분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과연 이분이 내가 믿고 따랐던 메시아 구원자일까? 즉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너무나 다른 결과가, 상황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슬픔과 함께 이러한 혼란들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어요. 내가 따랐던, 이제까지 내가 그토록 열광했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내 소망을 들어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죽지 않았는가? 그분은 진짜 메시아였을까? 아니면 사기꾼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은 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이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던져진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이에 대한 질문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계속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대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질문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거나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어떤 시기를,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진 순서는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기록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를 대략 AD 55년부터 90년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끊임없는 박해를 받던 시절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어떤 서기처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돌 던지시면 돌 던지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어졌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교회가 이런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증언하던 1세대 그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 증인되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던 시기이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 재림하시겠다라고 한 예수님,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너무나 늦게 오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한 것 같아서 그들이 의심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다른 어떤 상황,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이 굳건하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이 다 끝났어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야? 더 이상 필요가 없지. 그런 순간 가운데, 그런 문제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누는 이 복음서는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거든요. 흡사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아는 것처럼 신명기와 같은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 사건은 이 서신서를 통하여 정보에 전달되어지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서신서의 내용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3년 반이나 따랐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겁장이었는데, 멍청한 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았으면 답이 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바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한 거는 작년보다 2배나 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촛불을 들고 예배를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흡사 작년에 그 촛불이 번진 것처럼,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그 불이 열방을 태우게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 가운데 비극이 찾아온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이제 사라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정말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죽어서 당신이 오셔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의 죽음은요, 소망이 끝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안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죽고 나서 세상의 끝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 갈 때 그때 일어날 것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의 어떤 교리, 유대인들의 어떤 전승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나중에 이렇게 부활되어지는 거나 하는 이 유대인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부활의 그 능력이 실제가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 그냥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살아날 그 능력이 지금 나타날 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동문서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듯한 것 같으나 여러분, 그녀는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 고백을 한 후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걸 믿으면 정말 그쵸 하면서 그 무덤을 굴린다거나 사람들 모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예수님이 너 찾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셨습니까? 안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귀찮았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으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의 소망 없는 현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이 마르다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부활한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마르다와처럼 죽고 나서 아마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지 하는 교리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그냥 죽고 나서야 경험되어지는 어떠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어디 계십니까? 글쎄요. 하늘에 계시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죠. 어디에 계십니까? 아멘, 아멘. 어디 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약간 저속한 예화를 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면요, 게임 캐릭터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고 있다가 요즘 저희 아이가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처음에는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해서 막 두려워서 뭘 못하고 아빠가 해줘 하다가 애가 알았어요. 안 죽는다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장애물이 있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들이박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요. 제 수준이 이래서 좀 저속하게 예화를 듣죠.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담대하게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담대합시다. 좀 얼굴을 보면서 좀 선포해 줍시다. 담대하세요. 좀 이렇게 하니까 안 와듯이 조금 우리 표현으로 다시 해보십시오. 쫄지 맙시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그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이제 넌 끝이야.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가망이 없어. 또 여러분, 우리가 죄의 습성 가운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겉봐, 너는 안 되는 존재야. 원래부터는 안 됐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넌 안 돼. 겉봐, 끝이지. 이젠 끝인 거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제 넘어졌어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12번 넘어져도 여러분 죽지 않는 자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화는 안 들으려고 일부 예배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재벌이야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피식 아닌데 하면서. 여보가 당신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계속 무한대로 여보를 서포트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실패하더라도 계속 해봐야죠. 여러분, 한계가 있는 인간의 서포트에도 그것을 믿으니까 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지금 우리 처해져 있는 상황에 주저앉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절망이고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도 내일을 꿈꿀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활은 따라합시다. 내일의 소망이자 오늘 살아갈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도의 소망과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은요, 죽음 앞에서 어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아니라 구차에 풀려나갈 것을 구하지 않았다. 다른 표현으로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까? 부활을 믿는, 부활을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담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그들 앞에 주어진 이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들은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오늘 저속한 예화가 계속 나오는 거 죄송합니다. 제 통장에 1,000억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왜? 제가 그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1,000억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늘 배고픈다는 거예요. 오늘 배고픔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고 부활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알고 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렇다면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어드리시길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한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서재에서 보았던 책 제목입니다. 1997년도에 소천하신 안희숙 사모님이자 선교사님의 책인데 제목이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용기 선교사님 오셨을 때 저희가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일 날 수술이시래요. 망해도 되는 이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비춰지기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